설립 14주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또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종들입니다. 결코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저의 경배 대상이며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임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의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의 그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 우리 차혜영 전도사가 만든 포스터인데 우리 교회 14주년 동안에 가장 제 마음에 남는 포스터이기도 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사실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큰 기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한 영혼을 맞이하는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쁨입니다. 정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적으로도 정말 큰 기쁨이고 그런 일꾼들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보통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들은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단해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직분만 맡기신 것이 아니고 능하게 하셨단 말이죠. 저도 1984년에 장로 창립할 때 벌써 이게 38년 전 얘기네요. 선배 장로들이 저에게 이런 고면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게 선배 장로님들이 저에게 주신 권면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례받을 축복의 말씀을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씩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집어갔는데 마지막에 하나만 남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새 교회 일꾼들이 헌신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르신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영구재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말하든 사실은 한 번 받은 직분이 평생 맡은 직분으로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년은 70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이름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항존직,
또는 영구재직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 집안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저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야,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그런 감사를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만, 저도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일꾼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임직자들을 위한 훈련을 하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교회 안에 나타난, 대살림과 교회 안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삶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잔 스타트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것이고,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교회 지체가 되면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이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식, 그런 것 가지고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랑의 수고를 힘써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수고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왜 희생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한없이 자신을 내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의 아주 밝은 존 스타트 목사는 이 사랑의 수고의 수고라는 원어 코포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의 고됨 혹은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수고를 의미한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일들에는 정말 자신이 기진맥진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힘들다고 또는 희생하는 것이 싫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 일꾼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신앙생활을 그 즐거움만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되어서 수고를 아낌없이 베푼단 말이죠. 우리도 마을별로 토요일마다 예배당 대청소를 합니다. 저 떼역비치던 눈이 오던 춥던 덥던 찬양 안내 사역을 합니다. 예배 안내를 합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주일날 찬양 사역을 합니다. 여러 각양 모양으로 일들을 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 수고를 기꺼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청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사랑의 수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이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 샘솟아 나야 돼요. 그뿐 아니라 교회 일꾼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를 위해 살다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참고 견딥니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9절을 보면 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각 장의 끝부분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분이 강림하실 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각 장의 끝부분에.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더 분발해서 주를 위해 살아갔던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 더 강력해집니다. 만일 누가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항상 힘쓰고 일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소망의 인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둘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사랑하심, 택하심. 이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그 한 영혼을 존귀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일꾼의 자세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이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보혈로 구속하신 저 거룩한 무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거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저 거룩한 성도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안다 그랬어요. 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절을 보시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고 하십니다. 복음은 절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는 순간 한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란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택하신 거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그게 확신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증거요 택하신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와 심각하게 싸우며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고 택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말씀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하나님을 택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요 택하신 증거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들로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이 마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복음을 듣고 변한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특히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경배 선교사님, 이영미 선교사님 두 분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환영하는 걸 깜빡 잊었어요. 한번 두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직장인들 심지어 다음 차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이죠.
교회 일꾼이 되어서 힘쓸 일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교회 일꾼이 되어 영혼권의 열매가 한 명도 없다면 주님 앞에 설 때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교회 임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셋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한 명은.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얼마나 당당한 선포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서는 이런 말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내 신앙의 모델이에요. 엄마가 내 믿음의 멘토예요.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미 듣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말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임직자들이 초신자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당신은 내 신앙의 아주 큰 모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미 그런 말씀 듣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크든 작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저분처럼 살고 싶어. 그런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참 안타까운 비난들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평판입니다. 평판. 교회 일꾼에 대한 조건을 말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인이라는 거예요. 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다시 말하면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 비방거리가 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라고 이런 말 듣는 건 그거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덕을 세우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로 오는 길을 막아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껏 어떤 분의 헌신적인 수고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 나온 후에 직분자들이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떠나고 교회 중지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말들을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교회 직분자가 되면 거룩한 책임감,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직분자 되기 전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말 직분자들은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인생의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면 결국 이런 일들로 자기 절제하면서
자기를 세워서 복종시키면서 자기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한편으로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유대인들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들은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받는 자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외적인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외적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성도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 이 본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 양복이나 한복만 할 때 본을 뗀다 그러죠. 본. 들어보셨죠? 네. 한 모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본은 어떤 뜻이냐면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주물 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형을 뜬 거예요. 금형. 거기다가 금성만 넣고 찍어내면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동전이에요. 이게 본이에요. 믿음의 본.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나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삶이 그게 교회 일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경배 성에서 와 계시지만 제가 평택에서 10년 동안 개척해서 정말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엉망진창인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회 현장에서 12명의 목사 선교사가 나왔어요. 장진혁 선교사가 모레온대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봤더니 근데 제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엄청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당신의 삶을 본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자녀들, 어린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 누구든지 좋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힘써야 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만한 영적인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님을 본받는 일꾼으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닮고 싶은 영적 영향력을 주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넷째, 믿음의 소문이 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아멘 이랬어요. 목사가 또 외쳤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우리 교회는 이제 뛰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또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다시 목사가 힘껏 외칩니다.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가듯 우리 교회는 이제 날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아멘 이랬어요.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날아가기 위해 헌금을 작정해야 합니다. 갑자기 싸나리지더니 어느 성도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냥 걷기 합시다. 걸어요. 물론 기독교 유머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이 필요할 때 뒷구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일꾼은 이 헌신이 필요한 순간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교회 일꾼의 자세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끔찍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잊지 못할 것은 그 상황, 그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사서 이사 올 때 흐트러짐 없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왔잖아요. 그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8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누구를 향한 믿음의 소문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의 소문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사실 이 구절과 10절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믿음의 소문. 이 믿음의 소문의 실상,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현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미래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소문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단어를 두 음절로 바꾸면 회개예요. 회개. 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한 이후의 삶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회개의 마침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소문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세 가지 모습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아가야 지방, 거기 수도가 고린도예요. 결국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리스 전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나라 전체 소문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봐.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야. 회개에 강력한 증거가 있어. 그래서 오늘날 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 그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어. 이게 소문났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를 장래 노하시면서 온전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이런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세요. 정말 자랑을 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자랑하세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세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당신의 변화된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나에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특히 일꾼들은
그런 일들에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헬라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있는 부하 중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행실이 아주 안 좋았어요.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화가 나서 급히 그 병사를 찾아갔습니다. 잔뜩 긴장한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예,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라. 실제 있었던 일화입니다. 사람은 이름값을 하라는 말을 합니다. 우린 더해요. 우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의 직분자는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역시 저분은 장로다워, 저분은 안수집사다워, 저분은 권사다워, 정말 우리 교회에 저런 귀한 일꾼이 있다는 우리 교회의 보배야, 기쁨이야, 자랑이야,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름값을 하는 인생이고 그게 자기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영적으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장로가 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자막을 왜 안 띄워주는지 모르겠는데,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도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